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94문부터 5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10계명의 1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 타락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10계명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언제 주신 계명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자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은 이 세례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집약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두 가지 내용이 뭐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질 예배의 태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태도를 말하고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94문에는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멀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1계명이 말씀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5문은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답변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그분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4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4문의 답을 보시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에 대한 계명의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문구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10계명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함으로 언약,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고백하라고 주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93은 제일 마지막 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계명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피하고 멀리 하면 돼요. 말지니라 했으니까 말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뭘 피하고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네, 우상 숭배를 피하랍니다. 온갖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들, 그리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피하래요. 멀리 하래요. 이게 일반적인 명령이고요.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뭐냐면 그냥 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에 보시면 더 나아가 되어 있죠.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복종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뜻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복종은요,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 맞춥니다라는 신앙 고백. 사랑은 애가 타고 또 갈망하고 더욱더 또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랑들. 그리고 경외, 두려움이죠. 존경을 넘어선 두려움.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섬김은 뭐 복종과 좀 비슷하겠지만 수고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일계명을 통해서 이런 자세를 겸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지만 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대로 사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5문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그럼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란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걸 넘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 혹은 내 재물, 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이 되기도 하고, 목표로 했던 어떤 것이 되기도 하며, 여러분,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진학이라든지 혹은 결혼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죠.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내적인 것을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그 방향성,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이 화살표가 나에게 향하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 더 자고 싶어. 그래서 더 자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더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탐심이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혹은 나란히.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등시됨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1계명이며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제1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퍼스트를 퍼스트로 만드는 것은 예배라고 하고요. 세컨드가 퍼스트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질 때 예배고, 덜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 때는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겸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 함께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음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10계명을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계명은 너는 나 외 다른 신 내게 잃지 말지니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 명령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리문답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인지 정의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계명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계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리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부터 95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